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이 주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 거짓 소문, 모의, manipulation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상처가 주목으로 인해서 얻은 상처보다도 오래가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40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이 두려워할 정도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시편 40편 다윗이 쓴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쯤일까? 어쩌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을 그렇게 미워할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다윗이 무척이나 힘들어했었고요. 근데 사울만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게 아니라 사울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해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에 대하여 거짓 악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또 다윗을 잡으려고 여러 함정을 놓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의하려고 모여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시편 140편을 쓰면서 악을 꾀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먹이 아니었죠. 말로써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올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함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모함이 난무하고 있었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혼자서 속만 새까맣게 타던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자신이 직접 보복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이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 다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정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고 또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 것을 다윗이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면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답을 얻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에도 다윗이 그것을 잘 이겨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140편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풀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과연 누구인가? 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이 행한 포악한 행동이 무엇인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2절을 보니까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화와 불협 화음을 위해서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을 보게 되니까 그런 그들의 마음이 날카로운 혀를 통해서 나왔다. 그냥 모의만 한 게 아니라 말로써 다윗을 공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혀가 참 날카로웠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건 마치 독사의 독과 같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기보다도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독사의 독에 물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나오죠.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3절을 또 보게 되니까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3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몰래 덫을 두고 있었고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길가에 함정을 두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몰래 덫을 뒀고 그물을 쳤고 나를 빠뜨리려고 길가에 함정을 두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의하면서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하고 그물 넣고 있고 함정을 넣고 있습니다라고서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말과 모함으로써 다윗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어 번역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게 한국어 그 문화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데 원본을 보게 되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신은 You are my God.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간구와 나의 바람과 소망과 희망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런 것보다도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얼마나 퍼스널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자비를 애원하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소리, 기도를 말하죠.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마치 창과 칼이 없는 전쟁과 같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의 날에. 실제로 전쟁은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전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보호하소서.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은 제 머리에 헬멧을 써 주시옵소서. 전쟁 나갈 때 요즘 전쟁 나갈 때 헬멧 없으면은 진짜 위험한데 그 헬멧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헬멧 없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머리를 다치면은 그냥 죽게 됩니다. 머리가 참 중요해요. 하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하겠구나. 힘든 상황에 있게 되면은 요즘 말로 멘붕의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과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또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참으로 제가 들어도 황당한 말과 행동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토요일 아침인가 생각이 드는데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그냥 두서없이 그냥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왔어요. 멘붕, 멘탈 붕괴라고 그러죠. 그거 줄여서 이제 멘붕이 왔다 그러는데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올바른 판단이 서지가 않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셔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나의 머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8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이쯤 되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치소서라고서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 힘들어하실 때 그런 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저들을 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성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들이 이번에도 성공을 하면은 교만해질 텐데, 교만해지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할 텐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성공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기도,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계획했는데 그게 성공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서 이거 실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원수라고 하면은 미워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서 그것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역시 다윗이었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A man after my own heart. 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대로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짓밟는 발에 발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으로 보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들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함과 거짓말과 비난과 요즘에 그런 말을 하죠. 반사 그런 말을 하는데 다 반사돼서 그들에게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고 그들이 불구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뜨거운 숯불, 불구덩이, 수렁, 함정, 이거 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악담하는 자는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포악한 자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옵소서. 이거죠.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그 진리를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정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평안이 없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다윗은 하나님은 힘들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평화를 찾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은 평안을 찾았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 이루어질 터이니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 진정으로 평안을 느끼지 못할 사람들은 그 다윗이 말하고 있었던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포악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12절을 보게 되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힘든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데 상황은 여러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힘들어하고 나의 가정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당황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서 1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될 때, 다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세상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40편을 통하여 다윗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보다도 다윗이 그동안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도 되고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게 되더라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